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주님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부활절을 기쁨의 날로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부활절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경험했을까요?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우리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3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도 닦아주시고 떡과 잔도 나눠주셨지요.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제사장들이 보낸 무리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였을 때 그 예수님을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마태복음 26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가 쫓아갑니다. 예수님 앞으로 어떻게 되실까? 먼발치에서라도 예수님을 보길 원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던 이 대제사장의 뜰 안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여종 앞에서 그리고 말고의 친척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냥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니까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예루살렘 성에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외쳤고 3년 동안 사랑받았던, 심지어 예수님이 사랑으로 발 닦아주셨던 제자들까지도 아니 심지어 죽기까지 따르오리 외쳤던 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나 외로웠고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두 사람이 갑자기 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헌신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의 기록이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따랐지만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님 따르는 것을 표를 내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두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생명 걸고 예수님 나는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그 분위기가 험악하던 그때에 목숨을 걸고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무덤으로 정중하게 모시고 갑니다. 또 다른 사람은 요한복음 3장에 등장했던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늦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약속하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이 니고데모는 담대하게 저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 가지고 와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이 신약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이 시대의 침량과 몰약 섞은 것 100리트라 약 34kg 정도에 해당하는 이 장례 용품은 이 왕족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최고의 예우를 할 때만 그렇게 이 장례 예물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니고데모는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왕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것이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3년 동안 받아왔던 예수님의 11 제자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성경에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숨어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고 신문 받는 그 시간 동안
배신하고 도망갔고, 예수님 장례 때에도 두려워서 침묵하고 그저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이 옳다고, 그들이 무엇이 의롭다고, 그들이 어떠한 말할 자격이 있다고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들의 의로움이 아니라 정말 부끄러운 제자들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세 가지로 살피게 됩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가면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행하셨는지 살펴가면서 오늘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들었건만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예수님의 이 시신을 훔쳐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열심히 무덤을 향해 뛰어가죠. 그리고 들어가 봤더니 빈 무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빈 무덤만 확인하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집으로 속히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마리아는 기다립니다. 무덤 앞에서 울면서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위협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저 그곳에서 기다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지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도 마리아처럼 무덤에서 좀 기다렸으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텐데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왜 기다리지 못하고 속히 집으로 돌아왔을까요? 그들은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모였고 모인 곳들의 문을 닫았다고 기록하면서 이렇게 이유를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님 따른다고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담대하게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때에도 사람들 두려워서 침묵하고 숨어 지냈던 제자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게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 만나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입장 바꿔 생각해 보니까 정말 겁이 납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실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한테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부활한 예수님 만나는 게 부끄럽고 두려워서 집으로 속히 돌아갔다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돌아가서 문을 굳게 잠그고 있었답니다.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 죽인 유대인들이 이제 나한테까지 와서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나 괴롭게 하면 어떡하지? 나 조금이라도 손해보게 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이 아니라 당장 내 살 길, 내 현실적인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배신한 것도 부끄러운데 죄송한 마음보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문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아니, 여자인 마리아도 그 위험한 순간에 무덤 앞에서 예수님 기다리는데 남자만 11명이었던 이들은 두려움 가운데 방문을 굳게 잠그고 방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배신하고 실패하고 소망 없는 자들이 바로 이 부활의 첫 증인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 만나시면서 뭘 기대하셨을까요? 이 도마와 만나는 장면에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27절 후반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다른 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믿어다오. 믿어다오. 믿음을 가지렴. 부활하신 예수님은 배신하고 현실적인 문제로 문 닫고 숨어버린 그 부끄러운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31절 후반부에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 도망간 제자들을 혼내려고 예수님 찾아가신 거 아니고요, 믿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죽은 자와 같이 살던 그 제자들이, 부끄럽고 무섭고 그래서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던 이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바르게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자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는 가운데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예수님 못 믿겠다고 했던 도마가 예수님 만나고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제는 믿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못 믿었지만, 부활을 약속하셨지만 그것도 못 믿었지만, 이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제 내가 진짜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 믿음이 없어서 도망가고 믿음이 없어서 장례 때에도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이 제자들을 만나 주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심겨주시고자 하십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로 복되게 살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처럼 살지 말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명을 누리라고, 이 부활의 소망으로 한번 복되게 살라고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을 만나 주시면서, 믿음 없던 그들을 만나 주시면서 믿음을 심겨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늘의 생명을 심겨주셨던 예수님은 제자들만 만났던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바울이 부활한 예수님 만난 사람들 명단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베드로 12제자, 500여 형제, 모든 사도들, 그리고 나 바울. 바울은 부활한 예수님을 언제 만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만난 것 아닙니다. 40여 일 계시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나중에 성령이 강림하고 스데반 집사를 비롯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였을 때 뒤늦게 그 복음 듣고 뒤늦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부활한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고 하늘의 생명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간증을 하는 이유는 2000년이 지나서 2023년에도 이 부활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 예수님 만나면 우리는 지난 과거 때문에 숨어있던 제자들처럼 숨어서 문 꼭 잠그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한 채 그렇게 죽은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하늘의 생명을 누리면서 하늘의 소망 가운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바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나의 주님 예수님, 이 부활절에, 부활주간에 저를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그 제자들처럼,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하늘의 생명으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제자들과 바울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마음속 깊이 믿음을 심겨 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생명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19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평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가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성령 충만한 주의 사도들이, 집사들이 담대히 복음을 외칠 때 그 복음을 외치는 자들을 향해서 돌을 던졌고 핍박이 시작되었었지, 지금 복음서 후반부에서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 직후에 사람들은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죄책감과 더불어서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일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평강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겁을 많이 먹은 사람은 쫓아오지 않아도 혼자 도망가고, 또 막 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은 누가 정말 해코지하지 않아도 괜한 신고도 하고, 도리어 이 누군가 날 해칠 줄 모르겠다 하면서 도리어 무고한 사람한테 해코지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사람들처럼 제자들은 그 두려움에 스스로 빠져서 그렇게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먼저 해결해 주십니다. 19절, 21절 두 번에 걸쳐서, 그리고 일주일 뒤에 도마를 만나시면서 26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조금만 마음을 붙잡지 않으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때때로 너무나 많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 번 반복해서 그 배신한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이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배신하고 숨어버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찾아서 가서 엎드려서 사과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위로해 드려야 할 텐데, 저희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자들이 숨어 있고 도리어 배신당하고 버림당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 가지고 먼저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야, 니들 잘못한 거 알지? 혼내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아프고 힘들어하는 그 마음 아시고 먼저 예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배신한 사람이, 실수한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 가서 용서를 구하고 위로해야지, 어떻게 배신당한 예수님이, 무고하게 억울하게 죽임당한 예수님이 이들에게 찾아가서 위로를 전하고 평강을 전하신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런 평강을 전하신지 들려주십니다. 이 평강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에이레네는 우리말 성경에서 평강, 평안 이렇게 여러 번 번역되어지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면, 세상이 주는 위로라면은 잘못한 사람이 가서 사과하고 위로하는 것이 맞겠지만, 우리 주님이 누리셨던 하늘의 평강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평강이기에 주님이 먼저 그 배신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권하며 위로하고 계십니다.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하늘의 평강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이 평강을 누리게 되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 후반부에 보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세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지만 부활의 능력이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이 하늘의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은 우리도 복수와 심판이 아니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위로를 전하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죄책감,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 떨면서 마음문을 굳게 닫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가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아니라 제자들이 누렸던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용서를 전하라고 부탁하십니다.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해주면 사해질 것이요 사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다 용서하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 용서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용서함으로 지금 너희에게 먼저 찾아오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에서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느냐.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받았는데 용서받은 자로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21절 후반부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고 22절에서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신약학자들은 이 파송 명령과 성령 임재에 대한 말씀이 바로 용서와 연결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용서를 전하기 위해 파송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배신자였던 제자들을 우리 주님은 먼저 용서하시고 내가 너희를 용서하니 너희가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나누고 전하라 부탁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이 용서를 제일 먼저 전해야 될 대상은 자기 동료 제자들이었습니다. 함께 있었던 동료 제자들. 그들은 십자가 사건 이전에도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노라고 얼굴을 붉히면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12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으로 정말 열심히 섬기셨지만 그들은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 되기보다는 여러 분파로 나뉘어서 서로 경쟁하고 다투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이 있는 방에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시기 전까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안식일, 안식 후 첫날 무덤 앞에 한번 갔다 오고 난 이후의 모든 시간들, 이 제자들은 아마도 지나간 십자가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막 다투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야 베드로, 너 대제사장 뜰까지 들어갔으면 네가 예수님 지켰어야지. 안드레, 요한, 너는 왜 도망갔는데?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싸우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그만 싸우고 서로 용서하라 권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이 이후에 서로를 향해 다투었다, 싸웠다, 이런 내용은 성경에 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넘어가서 보니까요, 40일간 예수님과 함께 한 이후에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은 한 마음 한뜻 되어서 용서하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 마음 한뜻 되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셨고 제자들의 무리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전체에 놀라운 용서의 능력이 임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도 응답하여서 서로 용서하면서 한마음 한뜻 되어서 우리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2000년 전 임하셨던 놀라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시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와 우리 섬기는 모든 우리 것들을 통하여서 이 지역과 사회 가운데 주의 치유와 회복을 흘려 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믿음 없는 제자들 만나 주시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다투었던 제자들에게 용서를 권하셨을 때의 이 시간을 오늘 말씀 19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그 시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리고 저녁이지요. 제자들은 며칠 전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안식하고 회복을 누려야 하는 그 안식일에 안식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잠을 못 잤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고 울면서 민감한 마음으로 조금만 건드려도 막 싸우고 그렇게 잠 못 이루며 눈이 벌개진 채 몸도 마음도 망가진 그들, 그래서 안식일에 안식을 취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 찾아가십니다. 십자가 전에도 끝까지 사랑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믿음을 심어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용서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안식 후 첫날이 돼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야 그들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실패한 제자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에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안식을 계속해서 누리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서 이 시간 설명이 끝나지 않습니다. 저녁 때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장 1절에서는 이 새벽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무덤 빈 것 확인했었잖아요.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저녁 때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계십니다. 왜 저녁일까? 어떤 학자들은 안식 후 첫날에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도 찾아가셨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 또 이 유대의 이 세계관에서는 저녁이라는 그러한 시간이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저녁 때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이렇게 날짜를 이야기합니다. 날짜 계산을 할 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떠 있을 때 사람이 일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그 시간으로 하루를 계산하지 않고요,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할 때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사람이 일할 수 없는 밤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하루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은 이제 어둠이 임해서 사람이 일할 수 없는 그때 찾아가셨다라는 것을 함께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에, 실패하고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에 우리 예수님 직접 찾아가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좀 해봐가 아니라 너희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해줄게 하면서 믿음을 심겨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용서하게 하시면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실패하고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들에게 그 실패의 시간에 찾아가서
참된 안식을 주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주일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로 인하여서 낙심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을 때, 뭔가 마음이 상해서 안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우리에게도 우리 부활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 주님이 친히 일하시겠다, 치유와 회복을 주시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때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실패하고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제자들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 믿음 없사오니 믿음을 심어주시고, 두려워 떨고 있사오니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용서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 더하여 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고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임재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